부처님은 2500년 전 분이지만 노자는 2700년에 가까운 노자인데, 노자 도덕경에 이런 어떤 무아의 무의의 성인의 살림살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이 금강경 사상이 꽃이 피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소위경전이 되고 금강경이 일본에 가서도 소위경전이 돼서 또 지금 미국이라든가 불란서 독일 같은 저 금강경 강의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텔레비에 보면 흥가이가 또 금강경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문의 해석이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한 데가 많은데 그 미국 사람도 금강경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자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은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에 집착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하고 노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인 개념에 집착해서 세상의 선악을 따진 거하고 거의 일체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다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지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아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각기 저것이 제일 아름답다 라고 고정관념으로 아름다움에 집착해서 그것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자의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오이라 아름다운 것이 추할 수밖에 없다.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시라든가 양귀비라든가 달기라든가 동양의 최고의 김김이라든가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지만 그 아름다운 것이 영국의 월레스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이 지구상의 생물을 조사해 보니까 60만 가지쯤 되는데 더 이상이라서 조사하다 포기를 했어요. 60만 가지 생물 중에 인간이라고는 그 속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60만 분의 1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있는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학문이라든가 자기 고정관념이라든가 그런 것에 꼭 얽매여가지고 아름다움을 자기가 보는 아름다움이 최고라고 계지 고정을 지어서 말하는 것은 사오이다. 그 반대판에는 추악물로 빌려버린다. 그렇잖아요. 춘추시대의 오자서 소설을 보면은 서쪽 바닷가에 사는 서시라는 미인 처녀가 있었는데 오나라 싸울 적에 그 서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역사 중에서 춘추 때 제일 미인이죠. 달기 이후에는 서시가 제일 미인이라고 해요. 달기는 은나라 때 사람이니까 하은조 할 적에 춘추는 주나라가 망해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공자님 시대고 전국시대를 피해와서 전국시대가 통일해서 한나라로 해가지고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해가지고 송나라 이렇게 중국 역사가 빚어져 오는데 최고의 역사에 오르던 미인은 은나라 때 달기고 그 다음에 서시인데 이 서시라는 처녀는 속에 병이 있어. 나갔지. 소가리병이 있어. 소가리병 배앓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인상을 찌푸린 거죠. 그러니까 눈 모습이라든가 코 모습이라든가 이 모습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윤곽이 뚜렷하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울어도 더 미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못난 얼굴에 인상을 써봐요. 그게 못난 얼굴에 아무리 웃어봐야. 네. 서시, 서쪽 마을에 있는 서시는 절세 미인인데 소가리를 알아가지고 소가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인상을 꾹꾹 쓰는데 더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동쪽 마을에 있는 동시들은
동쪽 마을에 있는 처녀들은 서씨가 인상을 쓰니까 더 예뻐 보이니까 지구들도 인상을 쓰는 거야. 예. 못난 얼굴에 인상을 쓰니까 더 못나 보이지요. 더 못나 보이죠. 못난 얼굴에 인상을 쓰니까. 그래서 동쪽 마을의 동시 처녀들은 시집을 지금도 못 가요. 총각들이 손을 안 보려고 그래. 인상을 써사니까 서시 담으려고.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개념이 우리가 볼 적에 아름다운 개념이 우리가 볼 적에 못난 얼굴에 인상 쓰는 거하고 잘난 얼굴에 인상 쓰고 더 어려운 거하고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미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새라든가 저 바다에 사는 고기라든가 연못에 사는 곡도 미인으로 취급하는가. 서시나 달기가 연못에 가고 있다 고기가 놀다가 도망가 버리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그것이 통일된 미인이 아니었도 각기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모습의 미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종표가 지금 이 노자 도덕경을 밤잠을 안 자고 취해서 읽는데 주위에 서시동시가 나오니까 동쪽에서 베풀고 서쪽에서 베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명사를 이제 풀하니까 도저히 밤새도록 생각해도 동쪽에서 베풀고 서쪽에서 베푼 게 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어느 나라 때 유명한 비간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걸주가 그걸 죽였죠. 비간이라고. 유명한 충신입니다. 비간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전에도 없는 기절이 있지않으니까 비간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후인자가 물미가 짧으니까 짱떼에 비유한단 말이 무슨 이 간단한데 짱떼 간단하고 짱떼하고 비교한단 말이 무슨 소리냐고. 짱떼하고 비교하냐. 내가 보는 거하고 지가 보는 거하고 터무니없잖아. 그럼 그거는 그 녀석은 말을 잘하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동쪽에서 베풀고 서쪽에서 베푸는 것이 보시라고 또 그렇게 말을 터무니없이 얘기하니까 그 내가 야 이놈아 춘추시대에 오자서에 서시라는 유명한 미인도 모르니까 땅을 치면서 내가 동시 서시에 동쪽을 뵙고 서쪽을 뵙고 서울 가서 청진누수로면 안 된다고. 청진누수로면 안 된다고. 다 해버리지 뭐. 제발 좀 그 청진누수 하지 말라고. 비간이라는 것도 짱떼에 비한단 말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사람이. 그게 자기가 보는 견해 그것이 다 옳고 보지만 조금 나은 사람이 볼 적에는 자기 어떤 선악의 구분이 또 부처님이 우리가 구분하는 선악의 구분을 부처님이 이렇게 볼 적에는 너무 터무니없단 말이에요. 선악 구분 못하는 것이 중생이 마치 풍기 속의 구두기가 밥 차려놓는 부뚜막에 올라가는 것 똑같다. 그 구더기가 밥 차려놓은 부뚜막에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고 징그럽습니까? 선악 구분을 못하고 우리가 상에 집착해서 냄새나는 것이 부처님이 볼 적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냄새나게 더럽게 취급을. 우리 중생이 선악 구분이 못된 걸 부처님이 눈으로 볼 적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의 치마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추악한 얼굴이 될 수가 있고 추악한 얼굴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미인이 볼 수 있다. 제갈공명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진토에 은 백운이라 더러운 진흙 속에 흰 목돌이 숨어있다. 이렇게 마을에 편말이 붙어있단 말이었어. 야, 이게 마을이 무슨 진토에 은 백인이라는 편말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상하구나. 이게 무슨 틀림없이 뭐 인물이 하나 존재하구나 싶어가지고 그 마을을 돌아서 뒤에 대밭이 이제 대밭에 가니까 여자가 혼자 살아. 여자가 혼자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보다 더 못난 나도 그냥 추악한 얼굴이다. 그 여자한테 제갈공명이 팔문 금세진을 배워요. 병법을 배우고 그 여자한테.
근데 여자가 저녁에 누우자면 사지를 뜯어놓고 저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자. 다리도 귀찮으니까 양쪽 다리 떠서 걸어놓고 양쪽 손도 떠서 걸어놓고. 다른 건 다 가르쳐주는데 사지 뜯어놓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자는 그 부분을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제가 운명한테. 그래서 그 팔문금서진의 병법을 다 보고 선생님 다른 건 다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사지 이렇게 각기 뜯어가지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자는 법은 안 가르쳐주냐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세상에 나가면 할 일이 많은데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사지를 뜯어놓고 걸어놓고 자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장부가 모르는데 어디 그런 걸 나한테 배우려고 그러냐고 그냥 호통을 쳐가지고 그건 못 배우고 제갈공명이 나왔어. 제갈공명이. 그러니까 세상에 일 없는 사람이 이 자기 몸뚱이도 귀찮게 부르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거 가면 돈 1,000원 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큰 회사를 다스리고 1,000만 명 뭐 데리고 종업원을 데리고 사는 사람 더 헐떡거리잖아요. 더 헐떡거리는 게 기준이 안 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할 적에 금강경에 상에 떨어져서 상에 젖어서 사면 더 큰 걸 못 보고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이거 보고 깨닫고 알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지한테 배우고, 아들한테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 가정이라는 생활이 많이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깨닫고 서로 비어있는 마음을 실천해가서 그 가정의 교육이, 학교로 가고 사회로 가고 국가에 의받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 이게 하나에 집착해버리고 거기에 꼭 묶여버리면은 노자의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이 제일 추할 수도 있다. 대비 선지 위선이사 불선이라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착하다고 고정관념을 지어서 딱 거기에 살림을 틀고 아는 것은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장 불선한 것이다. 중종이나 훈고 대신 중종도 돌려버려. 조광조한테 머리를 돌려. 중종의 사약을 내고. 그 제주의 어떤 성리 철학이라든가 그 학문을 뒤에 퇴계선생이라든가 송시라든가 그렇게 몇십 년대 높이 평가한 조광조 사상을 하루아침에 훈고 대신을 교육을 시켜서 군장을 만들어야지. 자기 자식을 밖으로 쫓을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보지 말고 품어서 밝은 덕을 가리키고 같이 수양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불교. 탁한 물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고 내 흩어진 망상덩어리 금강경 보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없애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비어있는 내 마음의 진리가 먼 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 주가 생각할 적에 비간이라는 사람은 원수 같으니까 죽여가지고 간을 빼고 세상 사람들은 기간이를 충신해가지고 뒤에 모두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신들이 몸을 다 바치는 그런 일. 선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자기가 보는 업에 따라서 칭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선은 한쪽으로 찌우친 선이에요. 등소평이라는 사람 때 중국의 등소평이가 죽었지만 얼마나 그 땅땅하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중국의 경제가 파탄이 돼버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한 잡으면 최고지. 검은 모양이 하얀 모양이 그거 가릴 건 뭐이냐. 등소평의 경제 이론이 그거야. 우리가 배가 불러야 예의도 알고 배가 불러야 친구지간에 못 돌리는데 평범한 시민들은 배가 고프면은 지리 얘기 무슨 소리 얘기하면 들어가지가 않는 고양이가 끄는 듣고 허여면 어때? 세상 사람들은 흠딱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본래의 부처님과 똑같은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선악을 지가 배운 그 지식의 구분을 지어가지고 밉다, 곱다, 착하다, 착하다 합니다. 예. 흑백 논리라고 하면 답이 없는.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되지 무슨 놈은 검은 고양이 아니지 지만 잘 잡으면 되지 무슨 놈은 검은 색깔을 띠든 하얀 색깔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게 등속행위의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또 불교는 그렇지도 않아요. 과정이 소중해요. 예. 어떻게 결과야 좋든지 어쨌든지 간에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삶 자체가 참말로 깨달음이고 평등이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어거든요. 그게 소중하다. 그게 불교의 이론이야. 잘라내서 버려가지고 딴 것을 가져오는, 밖에서 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처님이나 나나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이야.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생각에 진짜 자기 자신이 보는 그 눈에 의해서 착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면 알겠다는 말 여기까지 떨어지는 말이죠. 이것은 착하지 아니한 불선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고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습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있다 없다로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있다 없다 하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상생, 서로 좋은 이름은 임금자리고 잘 사는 자리고 뭐니까 그걸 숭배도 하고 또 이름이 나쁘면은 이름이 좋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있고 없는 것으로 외도 인도의 육바철학의 외도 경전을 보면은 우리는 여시야문이지만은 외도 경전은 유화라 그래요. 여시야문 하사원이 일시에 되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있다 없다 유무로 지각이 되니까 유무 속에 진리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외도의 유무의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서로 생활해가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벌려놓으면 어려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다. 어려운 거 쉬운 거. 이상삼에 보는 관념이 일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 쉬운 것이 어려운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쉬운 쪽으로 자기가 이익하는 쪽으로 남을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이익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각태꼬리 속에서 꼼짝 못해.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한 모습으로 품고 청정한 평등한 쪽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상대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여버리면은 유무가 상생하며 나니가 상승하며 있으면은 대전같이 막 활개를 치고 없으면 쪼그라들 가고 세상 사람들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 고정관념이 떨어져요. 도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 있어서는 부풀어 오르고 깨닫지 못한 우리 중성에서는 숨은 것이 아니에요. 일에는 어렵고 쉬운 것이 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 국가를 다스려도 세계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이런 이치를 깨닫고 알아야 돼. 나는 부시가 전쟁을 일으켜서 제일 싫어하는데 이번에 불국사에서 오니까 그렇게 흉측한 얼굴은 아니더라고. 불국사에 오는데 휘바람을 불고 사진 찍자고 모두 이랬었고 그냥 차도 마시고 웃고 근데 그렇게 흉측한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터서 만나야 돼. 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평안 못 쓰지. 부시도 다 목장의 주인도 하고 텍사스 야구 구단주도 하고 다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불국사 주지가 그러더라니까 얼굴을 보니까 전생에 불국사에서 부전살이 하다가 불전 훔쳐서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훔친 돈으로 목장 하나 사서 돈 번 사람 같다고 불성 있다고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 꽤 세상에 사는 이유, 나가는. 거기에 들어앉아버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답이 안 나와, 버리고. 총으로 이렇게 완전. 세상상을 보는데 달관을 하고 진리 깨달음 속에서는 쉬운 건데. 금강경을 읽어서 마음을 비워보려 보면은 푹 튀어가지고 답이 많은데. 거기에 어렵고 쉬운데 딱 들어앉아버리면 옹졸해가지고 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날 적에는 천하를 다 수용할 것 같은데 저녁에는 외롭게 쓸쓸하게 영감한테 잔소리 들으면 팍 쪼그라져가지고 마음이 그냥 건너던 것이 발을 콕콕보다 더 작아져가지고 꿍꿍 앓고 이리 들었고 만날 연속극 신문에 만날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금강경을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꼬양꼬양 하다가 나 죽으면 뭐 시달리면서 무슨 뭐 자식들이 재산 다 지내주겠지 다 그렇게 가지만 금강경을 알고 우리가 우리 본래 청자한 모습을 알면은 툭 튀어서 맥혀 있는 것이 뚫린다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여. 장단 상영하며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긴 거고 단이라고 하는 짧은 것인데 그렇잖아요. 네? 항상 세상 사람들은 길다 짧다 짧다 길다 30cm는 20cm보다 길다 뭐 이렇게 고정관념에 들어앉아 살아서 거기에서 시비를 이렇게 나는 키가 1m 65인데 회원 선생님은 키가 1m 78이다. 나는 어려서 우리 노심하고 키가 똑같아. 백안당에서 열 몇 살 때인데 키가 좀 크더라고. 근데 호박을 이렇게 달아놓고 자고 일어나면 키가 좀 늘어지는데 오만 되면 찌그러지더라고. 우리 노심도 또 내가 그렇게 달아놓고 키가 얼마나 크나 보니 우리 노심도 이렇게 맞춰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은 1m 67, 나는 키 얘기 안 해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늘신에게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게 뭐야 마음속에 행복을 창조하고 열심히 잘 살고 집안에는 복덩이같이 애 잘 낳고 건강한 매인들이 많은데 꼭 길고 짧은 걸 눈으로 차로 재가지고 굴러들은 행복을 발로 차고 꼬라지 멀쩡하고 키정권 가서나 드렸지만 아들 딱 차고 이미 나버리니까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기 거창에 있는 선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일찍 깼어. 내가 글 읽을 때 안석사 말대로 석사라고 안스님 안석사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대 며느리 여는 거 그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대 나온 며느리를 얻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감쟁이 언젠 개코 다칠 거다 속으로. 아니 이대 나온 며느리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디 흔한 일인가 이래가지고 한 3년 뒤에 보니까 영감이 갓을 쓰고 하는데 말도 크게 안 나고 안석사 자고 가버렸어 그러더라고. 그 무슨 소리냐니까 며느리가 이태리로 애 데리고 이민 가버렸대. 탁 차고 가버렸대. 탁 차고 가버렸대. 자식이 부모 곁에 있으면서 부모 보양하고 이상의 제일 행복이 자식은 부모 오래 살고 건강하는 것이 이상의 제일 행복이라고 육아해서 그런데 뭐야 서울대학 나와서 이대 며느리였지만 먼 타양에 가버리고 이웃집 4천만도 더 못해 쏙만 오죠. 부글부글. 장단이라는 개념은 그 안에 들어앉아버리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것밖에. 그렇지만 맨날 술 먹는 사람은 돈 생기면 술집에 가고 돈 있는 사람은 또 맨날 마장에 가서 또 투기야. 지 업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cm는 30cm도 적지만 30cm도 크게 하려면 20cm를 보태면 40cm가 되고 30cm는 30cm니까 장단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길고 짧은 개념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기가 이상의 모양이 생기는 노자 이론이 그거야. 도의 입장에서 보면 길든지 짧든지 어려운 것이 이루어진다. 다 품으니까 길다고 해도 그만 짧다고 해도 그만 도의 세계에서 흐르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에 빠져버리면은 못난 거 잘난 거 내밀이 키 큰 거 적은 거 그냥 거의 행복이 그 크고 적은 데 있는 것 같지. 응? 장과 단은 서로 모양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적에 거기 들어앉아버린 표현이에요. 들어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이 최고라고 딱 또라이를 틀고 들어앉아버린 거예요. 고와 상경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는 서로 기울어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하고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 어떤 행복의 기준을 거기다 갖다 준다면은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못 사는 사람이 있을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이 꼭 잘 사는 사람은 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꼭 못 산다는 법도 없어요. 열심히 살고 살면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 그 관계없이 행복의 조건은 돈 없는 파출부라고 해가지고 불행하고 파출부를 불러서 청소시키는 주인은 행복의 조건을 있는 쪽에서 해가지고 그게 거기다 규정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영원하지는 못해. 파출부인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또 파출부도 부를 수가 있고 얼굴 주고 부자가 영원하지 부자냐 전두환이가 영원히 전두환이가 아니요. 전두환이 싹쓸이 이순자가 영원한 이순자가 아니요. 30만 원밖에 전두환 대통령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 많이 있다 그러더만 뭘 그래야. 그러니까 높고 낮은 데는 높다라고 규정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자기는 비굴하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쪽으로 들어앉아버리게 되면은 상경이란 말은 높낮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소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의 입장에서는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다 보면 사실 그게 참 위험한 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퇴계는 벼슬을 하려고 79번이나 사직서를 있어요. 사직서를 퇴계는. 그래서 퇴계 밑에 있는 영남학파에서는 학교 교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벼슬 자리, 장관 자리보다. 음성상화하며, 이게 세상 이치 다예요, 이게. 음성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음성은 서로 조화를 이룬단 말이 저게 무슨 뜻이냐. 음악으로 말하자면 뽕짝 좋아하는 사람은 뽕짝 음악으로 가고,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좋아하는 데로 가고.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끼리끼리, 자기가 클래식 좋아한다고 그것만이 음악이라고 그러고, 우리 음악, 시조나 뽕짝은 음악이 아니라고 규정해버리면, 한쪽밖에 모르는 거지, 그게. 한쪽밖에 모르는 거라고. 노자의 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한쪽밖에 모르고, 음성상하면 전후상수라. 앞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고, 뒤에 가는 사람은 뒤로 가고, 전과 후를 고정지어가지고, 지가 앞으로 가는 거하고, 지가 뒤로 가는 거하고, 최고라고 거기에 들어앉아버리면은, 내려가는 사람은 부산으로 가는 거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서울로 올라오는데, 다 거기에는 이치가 다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다 나같이 올라가자고, 우리 불사 주지같이 다 같이 가자 그러버리면,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떠냐?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인 유모가 상생하며 난이가 서로 이루어지며 장과 무단이 서로 모양하게 되고 높고 낮은 그런 개념이 서로 이루어지고 인성은 끼리끼리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앞에 가는 사람과 뒤에 가는 사람의 전후 좌우는 끼리끼리 그렇게 어울려서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지만 앞에 가는 것만이 최고고 뒤에 천천히 가는 것은 낙후된 것이다. 그 모든 그런 이치가 다 이 전후 좌우에다 들어있는 세상에 관련된 금강경에 아상, 임상, 충생상, 수자상 나라는 존재는 지수합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도 자꾸 변해가지고 없어지는데
나달하고 내 몸뚱이 집착해버리면은 그 평소밖에 못 살아. 인상은 뭐냐? 나는 인간이고 저건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고정관념에 꽉 들어앉아 있는 것이 그 인상이야. 수자상이란 건 뭐냐? 시간적인 개념인데 시간에 머물렀다 잠깐 사라진 내 몸을 영원인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으고 투자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있는 모습을 저지른 중생의 삶이야. 그게 다야. 그런 까닭에 성인은 무의지사에 처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무아,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절대 자리의 진리의 초월에 그 자리에 처해 앉아서 행불언지교하나니 말이 끊어져 버리는 가리킴을 실천해서 행한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 없이 도의 자리에서 탕탕하고 앉아서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착한 선법을 닦고 평등으로 정각을 삼고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로 정각을 삼고 정각을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일체 선법을 무아의 상태에서 닦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또 화살을 쏜다든가 무슨 검도를 한다든가 요즘 현대인의 지식인들이 골프를 친다든가 이게 다양한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 골프를 내가 배워가지고 우주보다도 잘 치려고 골프를 배운 것이 아니걸라. 그게 마음도 비워버리고 생각도 흩어버려서 마음에 고요한 그런 자기 세계의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혼자 무언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회사나 집안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 어떤 조용한 모습을 실천의 생활 속에서 엮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잖아요. 화살을 쏘는 사람도 울산에 가면 화살 쏘는 사람도 많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화살을 잘 못 쏘잖아요. 처음에 사선에 오르면은 관역이다. 화살을 재우는 자기 자신이다. 이거 생각하다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오래오래 수련을 통해서 인식을 말하면 무인식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화살을 쏘는 사수나 관역이 둘이 아닌 상태의 모습에 조용한 모습을 엮어졌을 적에 그건 아무데다 쏘아도 그 화살은 관역에 맞게끔 뒤에 있어. 꽃꽂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춤을 배우고 무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흩어진 의식을 무의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깨달음을 내 일상생활에 접목시켜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이유가 되고 그냥 굉장하죠. 그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 아상, 인상의 인위적인 것을 한 몸으로 무의식으로 돌려서 깨끗하게 청정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인은 무의의 일에 처해서 어떤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정각으로 삼는다. 이런 게 다 부처님 사상하고 노자 사상하고 중국에 어울리 있으니까 금강경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중국에 와서 꽃이 핀다 이거지. 행 불언지교라. 말은 하지만 말이 끊어진 말 밖에 진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냐. 명상이 끊어진 말 밖에 가리킴을 행한다. 만물이 자견이 불사라 생이 불유하고 이이 불시하며 공성이 불거하는 부유불거라 시로 불거라. 만물이 자견이 불사하고 우리가 굉장히 크게 볼 때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 사계절이 있고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생장시켜주는 이 땅인데 우리가 항상 하늘과 땅과 하늘 그 같은 곳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시간 공간대를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하늘과 땅과 하늘 나하고 둘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
지구가 오염돼 버리고 물이 탁해져 버리고 모두 주위에 왔던 그런 새들이 늪이 탁해져 버리고 뭐 이렇게 된다면 다 우리 곁을 떠나 모두 같이 떠나야 돼. 응? 네, 떠나야 돼.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런 자연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이 하늘과 땅 나아가는 게 절대의 한 모습으로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만물을 적세주고 만물을 키워주느냐. 만 가지 물이 작은이란 말은 이 하늘과 땅의 사계들을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물건이 우주춤처럼 일어나지만 하늘이나 땅은 너는 살고 너는 못 살아 이렇게 뛰어내지 않잖아. 네? 꽃도 모란꽃은 모란꽃, 진달래는 진달래, 개나리는 개나리. 삼라만상의 모습이 땅에 질펀하게 그렇게 널려 있어도 봄, 여름, 가을 하늘은 계절을 어기질 않고 봄바람을 불어서 꽃을 피우고 여름은 실록을 무성하게 하고 가을은 결실을 가져가지고 또 본래의 본체인 겨울은 앙상한 나무가지 또 문을 뿌려가지고 내년에 봄에 다시 파란 새순이 뜨게 나도록 만드는 사계절은 하늘과 땅이 그렇게 무언으로 무의로 내가 뭐 보태준다 뭐 한다 그런 거 없이 만물이 다 지어서 살아나지만 하늘과 땅의 이치는 사양하지를 않아. 현진 스님 빨리 죽으라고 하늘 땅이 뭐 예언을 하던가. 불사. 저런 말들이 금강경하고 대조를 해서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저런 것들을 부모가 자식을 수양하는데 못난 자식. 이제 신문에 보면은 그 어떤 뇌 수술을 뭐 4번인가 했는데 그 7개월 된 애를 혼수 상태에서 나가지고 뭐 그대로도 행복하는 거 좋다고 남편이 시궁하는 거 책도 나오고 그랬죠. 응? 책도 나오고. 그게 영혼성 아닙니까? 그 영혼성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은 가리지를 않아. 다 수용한다. 단지 인간이 자기는 못생겼다고 거기에 들어앉아버리고 잘생긴 사람은 교만했다고. 그래서 전쟁하고 모순이지만 천지는 그런 걸 다 꾸민단 말이에요. 미국이 최고고 한국은 그냥 그런 나라는 개념이 없어.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는데 서울에서 말이 어떻게 됐어요? 현진씨. 배가 터져버렸죠? 불교는 세계라든 그런 게 한 모습이고, 소가 여물을 먹는데 말이 배가 터졌다면 생명은 절대 평등한 하나예요. 그게 화엄사상이야, 불교 사상. 돼지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가, 뭐, 니가 되는가 봐. 혼자 저렇게 살아도 꾸기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대전보다 존경스러워. 불사란 말은 사야. 화단을 하나 만들면은 우리나라 꽃도 미국 꽃도 일본 꽃도 신하나의 그 동산이 되고 화단이 되지. 미국 꽃은 하나만 딱 심어놔도 화단이 아니잖아. 공원이 아니야. 미국식 인식이라는 게 상대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런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도 안 돼. 부시가 그렇게 옆에서 보니까 악한 얼굴은 아니더라고. 천지 만물은 모든 만물을 생산시키되 분류, 이건 내 것이 하고 소유를 하질 않아. 소유를 하질 않아. 절대 평등한데 한 모습인데 어떤 법도 없는 것으로도 정각을 삼으라. 부처님은 중생과 더불어 한 모습인데 중생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나도 금강경 이치를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수양이 안 된 사람은 돈 좀 벌고 뭐 밑에 종업원들 며칠 드리고 뭐 있으면 그게 아상이면 중생사람이 모두 나와가지고 월급을 줘도 종업원들은 감사를 못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노사분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일본은 불교니까 자기 회사보다도 나라를, 자기 가정보다도 회사를.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에 우뚝 선 것이 불교예요.
두 개보다도 하나는 남주고, 에? 자기 부모 죽으면 호떡끊어 사만이 날이 마시다 부처님이 되어갔다고. 부처님이.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데는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게 가정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 상태도 우리끼리 싸워제끼니 그게 통일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천지는 만물을 생산해내되 소유자한다. 위불시, 생이불류 위불시. 위란 말은 자기가 만물을 다 가꾸고 봄, 여름, 가을 다 그렇게 하늘과 땅은 그렇게 해서 만물을 익히지만 자기 자신이 최고다고 교만을 떨고 믿고 그러지를 않아. 우리 사람은 안 그렇잖아. 공성이 불거라 가을에 천지 만물이 사관이 뱅이 모두 가민이 모두 다 그렇게 숙성시켜서 사계절을 다 공을 그렇게 이뤘지만 불거라 그게 가이질 않아. 성인의 살림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살림살이도 그렇다 그거예요. 공성이 불거라 공을 이루지만 그 자리에 공자리에 앉지를 않아. 아니 감을 저렇게 빨갛게 익혔다고 천지가 그렇게 있거든요. 천지가 세금 내라고 그러던가 우리 일성교사. 감 내가 익혀줬으니까 세금 좀 내라고 하늘이 세금 내라는 소리 하던가. 그게 성인의 살림살이. 왜? 둘이 아니니까. 너와 관계가 없으니까. 천지의 자연적인 살림살이. 내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한 모습으로 무아로 사는 어떤 부처님의 실천 과정이 성인하고 천지하고 무아로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천지 살림살이나 성인이 무의지사에 처해가지고서 그런 지계를 행해서 중생을 교도하는 40분의 설로하는 부처님 모습입니다. 천지가 만물을 생장시켜주고 거둬들여주되 그 공에 대해서 거지가 않는다. 부유 불거라 대저 그 공을 이뤘어도 그 자리에 대해서 탐이 거지 않는다. 국민학교들이 회장범대도 저들끼리 뇌물을 막 미기고 구장반장도 다 선거하고 국회의원도 다 하고 조그만 나라에 굉장해요. 지금 경주는 도지사 뭐 시장 나오 굉장히 그게 들어앉게 되면은 상처를 받고 그런 연고로 부처님이나 성인은 불거라 항상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내가 했다는 상이 끊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다든가 제거를 당한다든가 영원하단 말이죠. 그냥 영원해. 노자 말이 좀 어렵겠지만 우리 금강경하고 이렇게 배들을 맞춰 생각하면 재밌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목이다 들어가는데 목이 터져라고 해도 이해 안 하면 어떻게 돼. 천하 사람은 다 착한 것이 착하다라고 하는 데만 들어앉아서 안다 보면 이것은 가장 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착한 것이 된다라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그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리는 불성일 수도 있다. 고로 세상에는 유와 무가 서로 생산해나고 어렵고 쉬운 것이 서로 이루어지게 되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높고 낮은 자리가 서로 기울어지게 되고 음성은 서로 각기 조화를 따르고 전과 후는 서로 각기 서로 따라다니니라.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이 상태에서 삶을 살지 않고 이 상태가 벌어지긴 절대의 도의 입장에서 무예사에 처해서 불언의 진리를 행하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가 만물을 키우는 것도 성인과 똑같다 이 말이야. 만물이 자연히 일어나지만 너는
키워주고 다른 것은 못 키워줬다. 그런데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사양하지 아니하나니 생산에 내지만 자기 것이라고 천지가 소유하네. 인간이 허공은 내 것이고 여기는 우리나라 허공이 어디건 뭐 공간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나는 이런 소리 하면 망할 소리 같지만 석유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석유 좀 안 났어. 석유가 많이 나니까 온갖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라 다니면서 시비 조장하고 별별 짓거리 다 하고 물질적으로 좀 20세기에 우리가 좀 편해졌다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저렇게 석유 호령불 밑에서 어디 군대 가면 부모한테 편지 쓰는 거라든가 뭐라든가 그 인정이 쏠쏠하니 얼마나 사람다웠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이가 무슨 폰이가 나와가지고 감시 다 하고 왜 안 되는 게 하되 자기의 어떤 자기가 마음을 키워준다고 해가지고 믿는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는 공이 이루어져도 그게 거하지 않는다. 대저 공이 이루어져도 거하지 아니한지라 시로 성인은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은 고하가 없을세. 우리 마음을 허공에 비유를 하지요. 허공이 상하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데나 낮은 데나 꽉 차 있는 것이 허공이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고하가 없을세. 고하가 없어서 평등한 것이 청정한 마음으로 손을 닦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하가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니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최고의 진리다. 미륵계송에 이르되 법계는 불증감이라고 하며 내 법계의 내 마음의 진리는 증한다든가 감한다든가 그렇지 아니하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부처님한테는 부풀어서 늘어나고 깨닫지 못한 우리 마음은 감소돼서 쭈그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불생불멸의 자리다. 항상 금강경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내버려야 금강경이 이해가 되지.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상했을 적에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없애버렸을 때에 무아했을 적에 가정하고도 한 모습이 되고 사회하고도 한 모습이 되고 국가와 세계가 한 모습이 되는 것이 금강경 이치예요. 나를 내버리고 나라는 고정관념, 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꼭 저렇게 노자에 같이 상대적인 개념에 빠져가지고 지 고정관념에 떨어져 버리면은 진리는 거래하고 멀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있어가지고 부풀어나고 부처님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서 쭈그러들지도 않아. 반야심경에 부증불감이란 말이 있죠. 무려마. 이 내 마음의 법은 절대 평등해서 이런 까닭으로 우위라는 그런 진리가 없어. 다시 위에 또 위에 높은 진리가 없음을 쓰밀세. 그런 까닭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조수로서 정각을 삼는다. 첫째는 어떤 법도 절대 평등해서 얻을 것이 없는 무법가득으로 깨달음을 삼고, 두 번째는 평등한 것이 청정한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이 평등한 마음이다. 그걸로써 똑바른 깨달음을 삼고 평등하고 어떤 법도 얻을 수 없다는 진리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평등한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서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이 전인과 조인으로서 땅금으로 해서 정각을 삼는다. 아까 이걸 해석을 했죠, 제가. 예?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철저하게 일체선법을 닦으면은 곧 이것은 최고의 진리 정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닫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절대 평등하다라고 하면은 뭐 닦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싶어서 절대 평등의 무아에 똑바른 이념으로 해서 보시하고 찬해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인욕하고 공부를 해서 일체선법을 닦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진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얻을 수 있다 하리라. 부처님께서 공생의 질문을 인해서 중생이 또한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도 또한 무등무설 진리를 얻은 적도 없고 진리를 말한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이 법은 평등해서 고아가 없을세 이름이 아니었보리라 하시니 중생도 절대 이치 속에서는 중생이랄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하고 다를 바가 없으며 부처님도 진리를 깨달은 적이 없고 설법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중생하고 절대 평등해서 다를 것이 없다. 무아 집에 가셔서 자부에 앉아보세요. 나라는 의식을 털어버리고 자부에 떡 앉아있을 적에 금강경을 많이 있다 보면은 텅 비어버리는 것이 단전에 집힙니다. 집히면은 이것이 바로 무하구나. 나라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지어가지고 사색을 하려고 하면은 한계는 느끼지만 무아의 한 모습이란 쪽으로 명상을 했을 적에 숨을 들이쉴 적에도 단전에 무아가 숨을 밖으로 내쉴 적에도 밖에도 삼라만상이 무 없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번 해봐요. 시간과 공간이 뚝 끊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이 뚝 끊어졌을 적에 그기야말로 청정한 모습이고 부처님 모습이고 시간과 개념에 매달렸을 적에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만 무아의 이치로 우리가 닦아서 아침 저녁 호흡을 통해서 수련을 하게 된다면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복잡한 것이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야. 조용한 시간 공간이 끊어진 그 맛을 한번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란 말이야. 이 이름이 평등해서 고아가 없으니 전에는 부처님이 얻음이 없다라고 말하시고 여기는 일제선법을 닦아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에는 본래 없는 무아를 밝혀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범부들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에는 절대 평등하다는데 머무르지 말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해서 신운을 밝혀가지고서 공부해 나가는 공인 모든 성인하고 가지런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명덕을 먼저 닦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내 일상생활 속에는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 대학의 소리가 똑같지. 우리가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집에서 살면 그저 먹고 배부르고 그게 인생이 다 같지만 또 그렇게 인생이 다도 아니야. 연탄 쟁겨놓고 쌀 몇 가마니 팔아놓으면 그거 먹고 연탄 불도 겨울 잘 지낼 것 같지만 그게 또 인생이 다가 아니야. 연탄 한 장보다 생활에 필요한 연탄 한 장보다도 몇 개가 더 비싼 커피 10,000원짜리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다방에 가서 먹고 좋은 소리도 듣고 세상도 좀 알고 또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실천 수행 공부를 해서 명덕, 명덕, 금강경의 무아의 사상, 그런 거 한번 느껴봐야 된다. 만일 그 근본에 무아에만 평등한 쪽에만 믿어가지고 신운이라는 것은 새로 공부를 해서 훈습을 한다는 것이죠. 훈습은 깨끗한 쪽으로 맑은 쪽으로 훈한다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으로 훈습을 하지 아니하면은 다 자기 자신이 비싼 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걸뱅이질 하는 거랑 똑같아. 지 마음속에 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모습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먹는 걸뱅이 짓거리 한다. 영원히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걸 좀 복습을 하고 와서 들으면 재미가 있는데 도도 대신 날들어 통해달라고 지금 부암사는 그래요. 자기들은 잠만 자도 내가 얘기하면 도 통한다고. 도는 자기가 통해야지 내가 통해 누군가. 배가 터져버렸어. 그러면 할 말 없지 내가. 현진 씨 밥을 먹었는데 내가 배가 터졌대. 금방 나타나 버리구만. 정강이 술을 한 잔 먹었는데 호명스님 취해버렸어. 호명스님 취해버렸어. 그게 그렇게 한 모습으로 다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지. 먹을 줄 얘기해봐. 그렇죠. 안 그래요? 그놈 믿을 수밖에 없네. 육조스님, 영감이 먹었는데 할망과 배가 부르단 말이야. 그러면 참말로 그게 한산 습득이지. 보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로 모든 부처님이 이루고 영감이 잡수시는 거는 내가 먹는 거나 똑같이 시비만 하지 말고 제발 잘 잡수시오. 그렇게 돼야 지방이 되는 거지. 아래는 곤충의 일이 다 일체 지혜의 종자를 다 포함해서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을세 고로 평등이라고 말해서 고하가 없다고 말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없음을 쓰는 까닭으로 다만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을 여여서 우리가 일체선법을 닦는다 같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진리만 알고 실천 안 하는 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 그런 것이지. 만일 사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일체선법을 닦을 것 같으면은 전전히 배웠다는 그런 아상인상만 불어나서 해탈을 증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히 얻을 수가 없음이니라. 만일 사상을 여의고 일체선법을 닦으면은 우리가 그 카테고리 속 모양의 해탈을 가히 기약할 수가 있다. 일체선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에 물들이지 않고 집착이 사라져서 일체 경계를 대하며 움직이지도 아니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세상의 이치와 출세한 법에 탐하지도 않고 애착도 갖지 아니하며 또 일체 삼라만상처에 항상 환과 같은 방편의 지혜를 행해서 모든 중생을 따라서 순응시켜줘서 그러하여금 진리 속에 환히 신복해 하고 똑바른 법을 설법을 해서 진리본의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지만 혼자 불교 믿고 지만 혼자 좋으면 뭐해? 같이 저렇게 우리 보안성 보살은 영감 모시고 오실 때 저렇게 같이 오셔야지. 이와 같이 함이라야 비로소 우리가 일상생활에 수행한다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세 일체선법을 닦는다라고 함이니라.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일체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다라 삼약삼벌이를 얻는다. 내가 없다라고 하면 무엇이 일체선법을 닦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고정관념 갖고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상에 떨어지고 만단 말이야. 세상 사람은 철학이 뭐냐 학문한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버리라고 하면 그럼 나라는 존재 버리면 나는 숨도 못 쉬는 귀신이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은 화살을 쏜 자기나
관역을 둘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예? 화살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은 삼남한상 우주를 화살 시에 걸어가지고 한 모습으로 튕긴다. 우주가 한 모습이면 아무 데서 와도 다 관역이 맞아 떨어지는 게 진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애천 군청에 있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화살 쏘아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대기만성이라 대기만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점을 얻을 수가 있냐 하니까 전혀 의식을 안 했습니다. 사선에 올라가서 전혀 의식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쓸 적에 뭘 의식을 하고 쓰면은 작품이 잘 안 돼요. 무의식에 나와버려야 돼, 작품이. 무의식에 가기까지는 내가 수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간경을 이해하고 하기까지는 그만큼 고생, 수련이 필요하는데, 말들어 성불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해보면 무슨 돈을 남한테 투자를 했어. 어떻게 했어? 배만 터진 얘기만 했었는데. 응? 왜? 전혀 의식을 못했습니다. 화살 10발을 만점을 맞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작품이라고 하는 거, 훌륭한 것은 생각이 사라지고 무의식 상태에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돈을 많이 받고 배가 부르면 요즘 우리나라 시인 소설가 대가들 자기가 글 안 씁니다. 자기가 글 안 써요. 죽고 배고프고 빈민소굴에 뜨거운 양철집에 고향이라는 사람은 빈민소굴에서 소설을 써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돈이 많이 벌고 이제 생활에 넣으니까 그런 소설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지 않고는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게 무아의 상태라고 하는데 무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게도 생각에 대해서 스님 야부 스님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다른 서쪽으로 넘어간다. 무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무아의 상태에서 해가 동쪽에 뜬다고 해가 방송하든가 사람이 막 몇 시 됐으니까 울병 나오러가지고 해가 서쪽에 지면서 내가 서쪽에 넘어간다 그런 소리 하든가 그러니까 무아의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생활도 그렇게 엮어가야 돼. 이런 얘기가 참 멋있는 얘기야. 무아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지고 생각되지만 무아인 상태에서 참으로 유아인 모습을 이렇게 신선하게 세속적인 뺏긴 그런 얘기 강의시키지 않고 무아해서 하는 동쪽에서 그렇게 떠오르고 그놈의 붉은 머리 오망은 그거 양엄의 정해가지고 뻐꾸기 입을 벌리니까 입이 태양보다 더 다 온 우주가 그 입이야. 그러니까 안 쏘고 리가 있는가 그거. 그리고 헤어질 적에는 사인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면 날라갔다. 우리는 고발을 하니 고발을 하니 뭐니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잘 사는 법이 있는 게 근간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고 다른 서쪽에서 지고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을 무너뜨려 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저 깊은 연못을 흙으로 막아가지고 평평하게 한다는 평등이 아니야. 평등이라고 하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절대 평등한 진리, 여자는 여자대로 절대 평등하게 모습 그대로 놔두고 도 입장에서 평범한 모습을 보라는 그런 소리야. 평범하다 하니까 우리 정강이 지금 애나라는 소리가 남자가 애를 놓고 여자는 애 안 한 것이 그게 서로 나눠간 게 평등이 아니야. 모습 그대로 놔두고 비어있는 무아의 모습을 쳐들어가. 모습에 걸릴 필요 없다. 하계다리를 잘라가지고 뱁새다리에 연계시킬 연후에 평등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계 모습은 하계 모습 그대로 놔두고 뱁새 모습은 뱁새 그 모습에 놔두고 자연스러운 평등. 긴 자는 긴 것에 맡겨버리고 시비 한 놈한테 시비하지 말하면 안 돼. 시비하는 놈 시비에 맡겨버리고 나는 맹맹등만 무아만 닦아가는. 긴 것은 긴 것에 맡겨버리고 짧은 것은 짧은 것에 맡겨버리고 높은 것은 높은 것에 맡겨버리고 낮은 것은 낮은 것에 맡겨버리라. 어떻게? 아버지가 얘기해도 자식이 말이 안 듣는다면은
말하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지. 절대 평등하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스님답고 보살은 보살다하며 기쁜즉 웃고 슬픈즉 고거라. 슬픔을 참고 웃으라고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야. 천하 사람의 좋은 일을 보면 기뻐할 줄 알고 천하 사람의 고거라면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평등이다. 그러면 이런 글을 어디 가서 들어? 만일 능히 여기에 잘 이 진리를 참상하게 된다라면 천하 쉬운 것이요. 66은 곱하기 뭐야? 수련아. 66은 36 아니야? 국민할 거 못 나오면 나도 아는데. 66은 36이지, 66은 35인가? 이렇게 쉽고 자연스러운 거네. 응?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할머니는 손주는 손주답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수행하면서 평등한 진리 깨닫는 것이 그게 평등이지. 오리다리, 황새다리 길고 뱁새다리 짧으니까 평등이라고 하니까 요거 잘라가지고 바란스 맞춰라는 소리는 아니야. 이치에서 보면 다 평등하고 차별의 모습 속에는 차별의 모습에 다 행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66은 종래로 삼식이라 어찌 모름지기 스님을 불러서 속인이라고 말하겠으리요. 반드시 기품을 억누르고 인위적으로 참으면서 곡하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이니 다만 능히 자기가 사는 그 생활을 따라서 진리의 성품을 알아서 깨달을 것 같으면은 피피 원래 평등이니라. 저나 나나 나나저나 원래 평등한 진리를 다 깨닫고 수용할 수가 있다. 어찌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버렸네. 응? 오늘 강의에서 끝냅시다. 응?